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여호와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람들 앞에 보라고 증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35절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 앞에 여러 번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끄트머리 가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둘이 있을 때 요한이 다시 그 주 제자들에게 봐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행하실 때 이제 같이 가죠. 그게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예수님이 요한 앞에 두 번 이상 나타났구나.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하나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40일 금식하시면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맞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 받은 게 먼저일까요?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돌아가신 게 먼저일까요? 시험 받은 게 먼저겠죠. 그렇죠? 그럼 시험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갔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까? 혼자 갔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광야 시험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여러 번 봤다는 게 이제 벌써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할 때는 광야 시험 받기 전일까요? 받고 난 다음일까요? 받고 난 다음이죠. 순서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 와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고 이기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요한 앞에 보인 거예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끄트머리에 가서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시간만 되면 한꺼번에 보면 좋은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전에 말했다 그랬죠, 분명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는 완전 눈에 지금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하였는데 언제부턴가 알게 된 시점이 있었겠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그가 오는 줄은 알고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근데 나도 몰랐는데 세례를 주는데 보니까 성령이 위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확신을 못했는데 33절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한도 세례 베풀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회개를 증거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때가 되면 네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 네가 세례를 주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분이다, 그분.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세례 주는 이야기 없죠? 그죠? 그때 깨달았는데 이게 지금 미래 얘기 아니고 과거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언제 알았다고요? 얼마 전에 가깝게 40일 전에 세례 주는데 그때 딱 보니까 내가 세례를 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이 나보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인가 하고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대번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나는 사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3장 정도까지 하면 겹치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치는 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라고 또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고 왔어요. 이제는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실 때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어디로 왔냐면 요한이 세례를 주는 대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저분이다 저분. 내가 저번에 말한 적 있지? 그때 세례 주고 가셔버렸는데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앞선다고 하는 그분 있지? 보라 저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래서 이제 복음서가 복음서를 서로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공광복음서라는 3복음서에 앞에 있는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참 빠진 것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게 많이 나와 있고 저 뒤에 가면은 세족식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죠. 자, 이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쫙 이제 네 복음서를 보면 거의 빈틈없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시험 받고 이기시고 다시 전도하며 세례를 준 요한 앞에 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요한이 자기를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를 증언할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요한까지 요한이 사역을 마칠 때 예수님은 이어서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다. 근데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로 증언했지만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의 증거를 확증시켜 줍니다. 요한이 직접 나를 보고 나를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의 그 사역의 끝에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켜 주면서 저분이 내가 증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거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증언하는 자 앞에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를 직접 가르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 후에 이겼다고 그러자고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아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그 승리를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이죠. 믿음의 식구들이며 또한 바꿔 말하면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후에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몸을 아무한테나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소수의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합니까? 게바에게와 12사도에게와 500의 형제에게와 물론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를 만나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500명이 조금 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셨지 예전처럼 온 사람들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진짜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니로되 우리를 보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는 혈과 육을 입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본인이 증명을 했습니다.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혈과 육을 왜 입었냐면 우리를 왜 죽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었어요. 그러나 죄는 없어요. 죄는 다 마귀로부터 시작한 건데 마귀의 시험을 정말 멋지게 이기셨어요. 그 내용도 보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디를 가겠습니까? 40일 금식이 끝났고 마귀를 이겼고 천사의 수종을 받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를 알아보고 나를 증거하는 자, 그 앞에 가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증언하는 이와 증언을 받는 이가 서로 맞는, 그죠? 정말 사역의 마지막과 사역의 시작을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 들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요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 그 복음을 계속 듣고 세상에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가장 당대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바르게 증거하고 진짜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승리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를 통하여 자기를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앞에 나타났는데요. 이때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 요한은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 빛이라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는 보기도 전에 계속 광야에서 외치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분을 만나러 회개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직접 보고 외쳤습니다. 직접 보고 외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한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맨 처음에 뭐라 하냐면 말씀이 있었고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말씀이고,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있는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생명이니 자기가 빛이니 아무리 그래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생명이고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하여 뭐 하시냐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을. 뭐 어린 양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냐면 속죄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매일의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1년 된 양을 씁니다. 이 양은 말입니다. 이 번제물 양은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하면 상번제라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은 항상 빈틈없이 그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또는 어린 양 하면 대표적인 양이 뭐냐면 유월절 양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되셨다. 유월절 양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어떤 의미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 양이죠.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더니 문 임방과 설조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도 죽은 일 없었어요. 장자들이 죽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유월절 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할 때 그러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니. 그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정말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요. 어린 양인데 무슨 어린 양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규례를 하나님께 바쳐줬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다시 받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중에 하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있죠. 염소 2마리 아사셀 있죠.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고 하나는 광야로 보냈더라. 그때 제비를 뽑는데 제물로 바친 양을 뭐라면 여호와의 제비에 뽑힌 염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신 일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고 계속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 번역이 좀 약해요. 원래 헬라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고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제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본인이 가서 치워버리는, 우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여차하면은 계속 우리가 진보다리 지고 가는 것처럼 아니면 물동이 이고 가는 것처럼 그런 그림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냐면 갖다가 버려버리는, 죄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는 똑같은 말인데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다른 성경 부분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게 더 바른 번역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죠. 이 없앤다는 말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지고 간다는 말이 원래 원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약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한다고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가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육체를 가진 사람 제사장 같으면 그랬어야 될 것이지만 예수님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라고 나타났다 그랬죠. 이게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번역에는 그냥 지고 간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죄의 짐을 지고 하는 고난받는 모습만 이미지에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이 말에는 그 죄의 짐을 지고 간 결과가 함께 들어있단 말이죠. 말 뜻이 지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라고 말할 이유가 명확하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이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와서 제거해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짐승의 제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복음. 그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데 그 죄의 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짊어지고 와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신학자들이 딱 한마디로 여기를 죄의 전가 그랬다고요. 넘겨준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전가, 의를 우리는 받는다 이런 말이죠.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짤막하게 말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실제 내용이에요. 죄가 제거되고 의를 입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에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뜻이 또 어떤 말이냐면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 짊어지고 와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목욕을 해야 한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씻어야죠, 계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중보자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영광을 얻으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 중보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계속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제거됐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 다 아는 건데 별로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죠. 이 은혜 배제되는 나라나 국민이나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서양인이고 당신들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보면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은 행했는데 이 그대로 다 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이 민족의식이 좀 아직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거리게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줍니다. 가서 외쳐라. 그리고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 내리심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은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여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증언을 들었으니까요.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듣는 자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보라 그랬어요. 보라고. 요한의 말만 듣고 그분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요한이 왜 이렇게 증언하냐면 보라고 한 겁니다. 보라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자기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어둠 속에 가리워서 예수님 빛을 보지 못했고 끝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죽은 자들,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듣는 자들에게 묻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내가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그를 보라고.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그를 본 자들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산 것처럼 보라고. 내가 너에게 증거했거늘 너희는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진실로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자는 자기 죄도 보게 됩니다. 죄가 동시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도 보고 내 죄도 보이니까 내 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를 때는 내 죄가 솔직히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니까 내 죄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심령의 괴로움이 커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계속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의가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복음을 전하는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 사람이 되었죠. 우리 역시 똑같이 요한처럼 외쳐야겠죠. 보라라고 해야 되겠죠. 요한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뭐랄까요? 시원하죠? 그리고 큰 소리면서 확실합니다.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기분은 매우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즐겁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요한의 사역 진짜 말기에 뭐라 그러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부를 취하는 이런 신랑인데 나는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 옆에 있는 친구란 말이죠. 너무 좋아요. 내 친구가 장가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이런 기쁨으로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믿으라 그랬죠.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따라가도 기쁘다 그랬어요. 신랑의 친구 같은 기쁨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처음부터 가졌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흥함을 즐거워하고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을 보았으면,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으면 이제 우리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외침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와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